성도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갖고 오라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를 절실히 생각하고, 또 아버지 앞에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부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그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에 되게 많이 떠 있길래 저도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보게 됐어요. 뭐 개개인이 그렇게 하는 말에 뭐 토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판단을 유보하자. 그리고 교회 안에 지지하는 사람과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왈가 싸우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렇게 뭐 다 하고 싶진 않고요. 당연하죠.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국민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뭐 교회 목사님이 정치 얘기 하면 해도 되냐, 설교, 그런 말은 무시하세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데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당연히 상황 판단하고 통찰력과 이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적인 또 시각에 의해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 설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은 이제 그냥 콧방귀로 들으세요.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이 아니고 이미 작년서부터 계속 유튜브에 철학과 정치, 막시즘, 마르크스, 문화혁명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우유부단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는 마르크스 사상, 막시즘, 문화 막시즘과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문화 막시즘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연합해서 기독교를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 유튜브, 영화 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 조롱하는 게 그냥 충만합니까, 정말.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분별해야죠. 근데 그 실체가 뭐다? 문화 막시즘, 문화적인 전쟁, 마르크스 사상에 의해서 문화로서 세상을 혁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기독교와 성경과 진리와 율법을 뒤엎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문화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우유부단해요? 아니, 동성애 합법화를 해도 우유부단할 겁니까? 기독교 없애자는데 우유부단합니까? 예배 폐해라, 모이지 말아라, 목사님이 우유부단합니까? 정치인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또 이해하고 교회 입장도 이해하니 완만하게 해결. 여러분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시대, 뭐, 좌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본회포 목사님 아닙니까? 본회포 목사가 양심적으로, 그 좌파 목사님들이 쓰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히틀러 앞에서 올바른 소리 하려고 해. 그러면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정치 얘기 했던 목사니까 그 본회포는 인정하지도 말아야지. 그러나, 되게 웃겨. 본회포는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 이 바보들 아닙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좌든 우든 확신해야 돼요. 좌파를 가면 가든가. 좌파 목사님들 활동하잖아요. 시국선언 하잖아요. 우파는 우파대로. 그럼 우파가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말이지. 왜 우파는 우파이 되냐 하는 거,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진리 분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영상 몇 년 됐지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는 분별과 구별의 시대다. 영육이 갈라진다. 영적인 정체성이 뚜렷해야 된다. 교회는 진리와 정치적인 입장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한 교회는 하나의 정치적인 입장만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두 군데 많은 교인이 많다 보니까 이거 다 끌고 가려고, 이거 한쪽 지지하면 한쪽 다 나갈까봐
큰일 날까봐, 교회 쪼개질까봐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여러분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럼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려면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나라가 뺏겨도 어느 나라에 뭐 지배를 당하든 말든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는 복음이면 복음에 따른 정치적인 입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벨 문명은 마르크스 사상입니다. 좌파는 막시즘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문화 막시즘과 기독교의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차별금지법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반기독교 운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좌파 공산주의 세력은 이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혁명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와 교회의 파괴운동입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를 파괴하겠다는데 어떻게 우유부단해요? 아니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람 많으니까 이 사람들 쪼개질까봐 아니 그냥 좋게 좋은 거니까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러분 그게 무슨 그건 종교단체죠. 기독교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보세요. 일단 우유부단하셨습니까? 아니 좋고 좋은 게 좋으니까 다 뭉뚱그려서 모두를 다 아울러야 되니까 그렇게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외톨이바가 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고 죽었다니까요. 배가 잘려서 죽었어요.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 에베소서, 플라톤 사상 오케이 좋아요 좋아. 기독교인들 오케이, 유대인들 오케이, 로마인들 오케이. 자 서로 좋게 삽시다. 이거였으면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기록해놨어요. 너무 세요. 예수님도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 심지어 그 시대의 주류 세력, 그러니까 그 당시에 99.9%가 유대율법주의였고 그 유대율법주의를 지배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쳐버렸어요. 진리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진리는 종교의 영과 충돌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진리는 타협이 없다. 진리는 시대적인 종교의 영과 충돌이 난다. 아멘. 여러분 한국은 6.25 전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36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 살아남았어요. 핍박과 고난의 기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게 좋으니까 이런 자세를 가집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제 방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쪼개지는 게 두려워서는 안 돼요. 종교단체가 깨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니 종교단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좋습니까? 복음이 없는데 많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리가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배제된다면 그건 깨져야죠. 그거를 지키려고 진리를 버린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포기 못해서 거짓된 진리를 따른다? 진리를 타협시켜버린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독교 목사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사상적, 이념적인 올바른 관점이 없는 이유는 신학교에서 막시즘을 안 가르쳐서 그렇다. 저는 작년에 공부하면서 절절히 느꼈어요. 왜 나는 이전에 이걸 못 배웠나. 제가 그냥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 많은 돈을 들여
공부를 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서. 근데 신학교에서 이걸 왜 안 가르쳤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 공산당과 맞서 있는데 막시즘 사상,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과 맞닿아 있는 국가인 분단 국가인 남한에 있는 신학교가 어떻게 막시즘을 안 가르쳐요? 제가 알고서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는 이거는 좌파에 아주 취약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람 모아놓고 인본주의 시대에 지금 끝물이다 보니까 인본주의 시대에 잔뜩 사람들 모아놓은 대형 교회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쪼개질까봐 그냥 사람들 어떻게 이거 나가면 안 되니까 이 교회 또 이념 때문에 외부적인 혼란 때문에 아니 우리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게 들어와갖고서는 교회를 또 혼란케 해. 우리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많은 문화적인 어떤 종교 단체 얼마나 잘하고 있어. 이 이념이 들어와서 쪼개지. 그 두려운가 지금.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만 진리를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전에부터 늘 얘기하죠.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면 대형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구원의 취소 들어가 보세요. 교단의 의미 있어요. 합동측 통합측도 지금 구원의 취소, 구원의 능동순종 다 갈라져요. 행위언약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지만 행위언약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갖고 전에 우리가 신문에서 봤지만 행위언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 어느 교단이 30명 목사님이 모여서 총회에다가 이견서를 제출했죠. 총회가 묵살해버리잖아요. 왜요? 행위언약에 대한 문제성이 있을지라도 이게 문제성을 인정하면 교단의 근거가 교단성이 정체성이 무너져버린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면 쪼개지고 충돌나서 작게 돼 있어요. 대형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본과 율법을 싹 빼보세요. 몇 사람 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본 하지만은 교회에서 진짜 인본주의 빼버리면은 여러분 종교단체 이게 드러나버려 다 떠나버려요. 소수가 남는 거예요. 특별한 공동체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보면은 그 이렇게 공동체들이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 헤르노트 공동체, 경건주의, 필립 야곱스패너, 이런 자기들끼리의 공동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그맣게. 그 어느 한 뜻을 지향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한국 같은 이런 대형교회가 된다는 건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종교단체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분별된다. 진짜와 가짜는 나뉘게 되어 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런 거지만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 이유를 좀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경이 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 두 가지 양단의 일들이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해놓고는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방면을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의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단의 중요한 일들을 해야만 해요. 교회는. 그거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 종교단체화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도, 그러니까 인본주의 시대, 우리가 이전에 한 4, 50년, 1970년대 넘어서 80년대서부터는 총동원 전도주의 같은 게 이제 등장하면서 성전 건축 붐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이 오히려 더 성공의 요인이 된다고. 마케팅, 경영 전략, 연예인, 간증 집회, 천국 집회 이런 걸 하면서 교회가 선물 공세를 무진장하면서 저도 주일학교 그거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 이제 전도사 끝 무렵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성경학교 끝날 상품 추첨 같은 걸 했었어요. 가지고 이제 제가 사역하던 동네 큰 교회가 한다라고 하길래 제가 견학을 갔어요. 갔더니
마지막 날인데 그 강단 앞에다가 와 컴퓨터 몇 대 막 자전거 놓고 경품 그리고 아이들 여름성기 학교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청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전도사를 끝날 무렵인가 그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이라는 거 물량 공세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 때문에 또 이제 전도사 부교육자 시절에 이 막 찾아보고 할 때도 어느 대형 교회 유명한 그 저쪽에 경기도 저쪽에 있는 교회가 그 몇만 명을 모아갖고 엄청난 물량 선물 공세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세월 한국 교회가 사람이 모여다 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나 복음이 끌지 않았다고요. 인본이었다고. 그 인본, 맞들여진 인본과 율법을 빼버리면 교회는요, 종교단체의 실체가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고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종교단체와 어떤 점이 다른지,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와 진리. 이 부분. 여러분, 기독교의 역할은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만이 성경을 통해 설교와 교육으로 이러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기독교의 진리는 뭐다?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 성경의 내용, 이게 뭐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도 뭐예요?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영혼 구원이다.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라는 거는 유일하고 영원하고 하나밖에 없는 게 진리예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좀 기억해 보세요. 기독교는 진리다. 성경도 진리다. 진리는 영혼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 전파와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가짜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들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을 변하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보다 부흥과 변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뭐요? 진리 전파. 다른 거 다 하게 놔둬요. 진리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걸 교회 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넣고 다른 영을 넣는다.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4절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기독교는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한다. 기독교는 거짓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얘기를 썼지만은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서 좀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신학교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동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면 신학생들을 선지자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짓고 뭐 회계 장부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분들 보면 대단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우리의 첫째 사명은 선지자적인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을 하는데 뱀의 역할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거짓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뱀이.
우리 참되게 가리키는 참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진리를 좀 연구하고 배우고 여기에 좀 많은 힘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저는 이제 스스로 고립되기를 원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잘라서 이제 가능하면 나가지 않는 걸 원칙으로 제가 합니다. 왜냐면 뭐 업무 본다고 나가버리면 하루가 그냥 뚝딱 날아가 버려요. 그게요, 한 주중에 한 3번만 나갔다 오면은 여러분 설교 못 만들어내요. 안 잡힌다니까요. 감이 안, 이렇게 뭐 하려고 해도 안 잡혀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과도한 업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목회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그런 모임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목사님들에겐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체험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이 진리는 중요하다, 그거고요. 이 진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점점 나가는데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바른 진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는 뭐다?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또 죄의 결과는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잃어버렸고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니까 은사가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인간인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 보시죠. 영적인 얘기, 니체가 걷어내려고 했던 그 영적인 얘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정치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마, 보이는 것만 인정하자. 이 포스트 모더니, 지금 이 지구가 지금 그렇게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지혜와 성령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건 공부를 물론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근데 성경 봐도 여러분, 이게 도울, 김용희 같은 사람 신학교를 해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그건 성령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성령 받자, 성령의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뒤에도 있는데요. 어쨌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몰라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어졌어요. 성경 속에 존재하는 이 진리와 거짓 진리라는 걸 이제 점차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여러분 거기 밑줄 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본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인본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두 가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는 사탄의 거짓말, 미혹.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요게 이제 진리고요. 요게 진리예요. 거짓 진리는 뭐냐? 사탄으로부터 나온 인본과 율법. 요걸 기억하면 돼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전 세계에 있는 딱 두 가지, 진리와 거짓 진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본과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뒤바꾸고 구원의 진리를 없애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거짓 진리는 뭐다? 인본과 율법.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의 대화가 니고데모와 거듭남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요한복음 3장은 설교자들은 항상 주목해서 연구해야 돼요. 아까 진리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아니, 구약 어디에? 아니,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나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시면, 그리고 구약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럼 우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십계명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이런 거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아까 그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또 3절에도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이걸 유념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는 구약의 율법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자, 다시. 우리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야, 구약은 율법의 얘기야, 십계명 지키라는 거야, 그 사회법이야, 도덕법이야, 착하게 살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들은.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진리를 전하신대요. 근데 그 진리를 전하는데 보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은 거듭남이래요. 또 얼마나 어려워요. 갑자기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야. 누가복음 5장에도 또 나오죠. 내가 두 가지를 구분해 드렸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은 타나크, 구약. 그러니까 모세글, 시편, 선지서 이거를 합한 구약 성경의 이름이 타나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은 토라. 모세의 오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체와 또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오경, 토라의 기록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토라는 누가 기록했나? 모세가 기록했다. 그 모세가 나를 기록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기독교 안에 안식교가 있잖아요. 자기들도 기독교래요. 능동순종도 있잖아요. 근데 전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과 충돌이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안식교. 안식교는 뭐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 이게 안식교 교단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난다고요. 구약은 토요일 날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거, 복음 전파는 이렇게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 구약이라고 하는 신약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근원이 되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너 율법을 통해 거듭남의 진리를 몰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교는 전부 혼나게 돼 있어요. 안식교 목회자들은 책망 엄청 받을 겁니다. 구약은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거듭나라는 복음이라고. 거듭남의 복음. 그래서 거기에 2장 2번. 그래서 유대 선생에게 거듭남의 얘기를 하셨다. 그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구약 율법이 거듭남의 진리인 것을 아는가?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다시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분별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거듭남의 복음이 있고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 안에서 11시에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3절,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한다? 들어가고 싶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 거듭나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가는 건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면 거짓말이라고요. 아니, 성경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또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거듭남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토요일 날 11시라고 써 있지 않다고.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율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를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시요. 지금 이 시대는 두 가지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통해 거듭남으로 가는 기독교가 있고, 하나는 율법을 통해 율법주의로 가는 종교가 있다고.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잘못된 이 관례가 뭐예요? 율법으로 행동, 행위의 법칙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구약을 1차 내러티브로 무조건 행동적 적용으로 끝내버린다고. 위험하다고.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한국 기독교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사람 많으면 좋은 거야, 건물 있으면 좋은 거야 할 때는 괜찮아. 지금은 분별 시대란 말이에요. 뭐요? 영과 육이 분별되는 거예요. 교회들 다 쪼개지잖아요. 유명하셨던 분들 여러분, 이런 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진리를 따라가야 돼. 아멘? 네,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런데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때요? 충격인 거죠. 왜요? 거기 나오죠? 프린트에. 유대 율법에서 거듭남의 진리가 있다는 걸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인 거예요. 신학교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대한민국 신학교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건 거듭남의 진리다, 이거 가르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신학교 나왔고 대학교 과정 MDB 여러 가지 교육 과정 다 했는데 저는 이런 전제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딱 한 분, 구약 선생이었던 딱 한 분, 김진석 교수님만 이 요절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요절이, 그래서 그분의 책에, 그분이 발행되지 않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재라고 하는 요만한 얇은 책에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건 믿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믿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큰 감명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가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과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거 이 안에 거듭남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데는 없단 말이지. 자,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바른 복음이고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놔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둘째 문제고, 다른 복음이 편만하면
시대적인 영적 어둠이 찾아와요. 영적 어둠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 땅은 생지옥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부흥과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건 이 시대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과 변혁이에요. 부흥과 변혁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들어보시거나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셨나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부흥이 있었던 뭐 조나단 에드워드, 뭐 존 웨슬레, 조지 히필드 이런 사람들이 부흥 때 못했다? 뭐 길거리 술집이 사람이 비어지고 도둑놈이 다 없어지고 길거리 물 건너도 훔쳐가는 놈 하나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흥과 변혁. 죄를 죄로 알고 죄인이 회개하고 감옥이 비고 병원이 비고 예배당이 꽉꽉 들어차고 사람들의 언어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게 부흥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니까. 그런데 거꾸로 영적 어둠이 찾아오면 대한민국이 생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이 모든 것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뭐 했다? 들어본 적이 없대요. 뭐를? 아니, 구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 율법, 우린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요, 문자대로 어린 양을 잘 잡아서 제사 잘 지내고요. 아니, 랍비시여, 구원자라고 하는 소위 왕이라는 분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율법은 양을 잘 잡고 그 율법 문구대로 잘 지키면 거룩해지는,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책망을 하시는 거지. 뭐라고 해요? 3장 거기에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는 세계적인 신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자이며 목회자이며 명망 높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구약 율법 토라는 거듭남의 진리인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할진대 유일한 방법은 거듭남이니라 라고 하는 그것에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토라에서 거듭남이 있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저는 이 시대에.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가 되게 많습니다. 이슬람서부터 유대교, 심지어 우리나라의 안식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가 세계적으로도 이슬람이 있고 유대교가 있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거듭남을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대한민국, 우리 세계적인 신학, 기독교, 목회자, 설교자들이 정말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토라에 있는 거듭남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 토라 어디에 거듭남이 들어있는가? 또 좋다 쳐. 거듭남은 인정하는가? 구원받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정하는가? 그러면 구약 성경 아니어도 좋으니 거듭남이 뭔지는 한번 설명해 봐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취소라는 거 들어보셨죠? 능동순종 들어보셨죠? 이러니 어떻게 거듭남을 이해합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밑줄 쳐 있는 거 4페이지 위에 구약, 유대, 율법에 있는 거듭남이 아니라면,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구약, 유대, 율법에 있는 거듭남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거듭남의 진리가 구원의 절대 진리다. 거듭남이 없다면 누구도 구원이 없다. 아멘.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진리조차 지금 통합이 안 돼요. 그만큼 한국 기독교 안에 구약 유대 율법을 중심으로 한 행동 행위에 가짜 복음이 만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 지금 합의되지 않는다는 거죠. 합의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대체 불가한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다?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자, 구약과 신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앞에 우리가 설교 전에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은 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나? 왜 나뉘어져 있나? 그리고 왜 성경을 구약, 약속이라는 말을 썼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곳에 이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이 됨,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는 게 성경신학적인 거고 진리를 찾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러티브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야기, 요셉, 아브라함 너무 멋있는 구약이 재미난 이 에피소드들 너무 많은 다양한 이 소설로 영화로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매몰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그런 내러티브만의 기록은 아니에요. 그 내러티브 그 안에 진리를 넣어뒀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든 뭐 요셉의 얘기든 그 애굽의 왕자 뭐 이집트 왕자 그 영화들 그 내러티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천국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자녀 만들기. 자녀 만들기. 근데 그 자녀 만들기의 그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나의 자녀. 이 자녀 성경은 뭐냐면 이 구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되고 그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뭐라 그래? 이제 당신 설교 똑바로 하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지켰다고. 이제 또. 그러니까 11시에, 토요일 날 11시에 가면 깨끗해진다고. 거룩해진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재미난 얘기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예수님 얘기는, 마태복음 얘기는 겉으로 율법 지켜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착해지고, 율법대로 문구대로 토요일 날 11시에 잘하고 뭐하고 나는 부모님 공경하고 겉으로 잘하는 그 겉의 몸의 거룩함 아니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책망인 거예요. 착각이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니들이 이해한 대로 구약의 문자를 이행하면 거룩해진다. 아니라고. 거룩은 율법으로 통하여 행동 교정이 거룩이 아니라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거룩이라고. 죄를 씻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있잖아. 그 죄는 짐승의 제사로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거나 문구대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미안한데 너희들 속에 있는 죄는 씻지 못해.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 온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해 되기를 원해. 겉으로 잘 행동한 도덕과 윤리를 가진 거룩함이 아닌 너희들의 심령, 너희들의 마음의 거룩함을 원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건 그
그 짐승이 드리는 짐승의 피로 갖고 오는 제사로는 안 돼. 그 피로는 임시적이고 모형적이고 부분적인 거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제물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아, 그럼 죄를 씻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씻어지나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게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모형적인 거야. 그래서 그것은 구약, 약속인 거야. 언젠가 너희들에게 완전하게 성취될 것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구약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구약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인 거예요. 뭐예요? 율법을 행동으로 지켰던 몸의 잘못된 행동 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 우리의 심령, DNA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 새겨져 있는 이 마음의 심령의 죄를 할례하는 것, 심령의 죄를 씻는 것, 이 심령의 죄를 세례받는 것, 이것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백성,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1페이지인가에 내가 그 진리 두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하나는 인본과 율법,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이 페이지에 바로 그건 거예요. 다시요,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그분의 아버지, 그분의 왕이 되는 이 약속은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약속. 너희들이 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룰게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권적이고 일방적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 세우신 겁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또 하나님은 내 이름, 내 마음,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나를 불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 다시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그리스도를 세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대속의 구속의 방법을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그 십자가가 번제단이 되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나오면 그 피의 속죄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속죄에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우리의 영혼을 씻는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피로써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전부는 다시요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 죄를 씻음,
죄를 씻는 건 짐승의 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부분적이고 상징적이고 모형이라니까요. 우리의 육체를 씻는 건 우리의 영혼을 씻음에 대한 모형, 그림자 역할을 하므로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믿음으로 완전히 속죄될 날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짐승이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을, 그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목마른 거예요. 드려도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20만 마리의 양을 잡는 대속죄의 날도 아무리 썰고 피를 흘리고 발목에 피가 차올라도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날을. 언젠가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내실 것이다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서 이미 속죄하시겠다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 피를 갖고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를 씻어버리겠다. 그런데요, 우리 그 피로서 죄를 씻어요. 그 죄를 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죄를 씻었어요. 근데 이 그릇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 신이 되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 되고, 이 본성, 그렇게 지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인 옛 마음,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그걸 드러내버려야 되지. 그걸 통을 아예 바탕을 뜯어버려야지.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넣어야지. 마음을 아예 교체해야 돼. 웃기는 얘기죠. 사람 마음을 교체한다니요. 좋다고 그래. 예를 들어 심장이라 쳐요. 그러면 그 심장을 어떻게, 산 사람의 심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있을 수 없죠. 방법은 하나예요. 조건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거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거룩한 피를 흘려 모든 죄의 사망,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이 생명,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고 부활하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속죄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씻겨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구약시대에 보면 유태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뭐냐면 토라잖아요. 이 율법 없는 백성들아. 할례 없는 백성들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 천지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므로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야만인이다. 이거 야만인. 응?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 우리가 선민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더러움과 죄가 없는 민족이 이게 선민이다. 이거 선민. 우리는 유태인들이. 너희들은 우리는 너희 같지 않아. 너희는 짐승처럼 살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제사를 드려. 왜?
죄라고 하는 걸 씻는 백성이야. 죄를 속죄하는 백성이야. 심지어 우리는 있잖니? 신이 주신 법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법에 의해 우리가 옆집 양을 건드리면 우린 그것도 죄라고 여겨. 그래서 속죄하고 다시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우리는 끝없이 거룩함으로 입혀지는 백성이야. 너희들은 야만인이잖아. 법이 없으므로 죄인 줄 모르는 더러운 백성, 짐승이잖아. 이게 선민의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십자가에 속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따지면 불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의 법칙만 얘기하는 종교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본과 율법으로 떡으로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열받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뭔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라야 돼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템플 스테이 하잖아요. 가서 반성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속죄의 원리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과 싸운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있는 기독교의 효력인 거예요. 성경, 다른 경전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우리가, 이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속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속죄가 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 앞에 굴복하고 속죄를 통하여 새로운 새 피조물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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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죽으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안 와요.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이건 내가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 이 진리 사역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대한민국 신학교 목회학의 내용이 뭡니까? 야, 너 성공하고 싶어? 건물 짓고 싶어? 사람 많이 모이고 싶으면 부정적인 얘기, 죄 얘기하지 마. 이게 목회학 MDB에서 가르치는 건 말이에요. 내일 나가서 목회해줄 사람들한테. 일단 죄라고 하는 거, 지옥이라는 거, 부정적인 얘기 빼놓고 설교를 하라 하시면 기독교가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유태인들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이 언약서를 버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제단이 없는 이스라엘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민족들이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까? 뭐 이상한 신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음식 내려주고 바다를 가르지 않나, 뭐 바닥에서 돌에서 물도 주지 않나, 전설적인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에 다 덜덜 떠는 거예요. 이게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만한 하나님이 없다, 벌벌벌벌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 백성과 함께함에 기적을 이루는 토대는 뭐냐? 속죄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막. 거기에 쉐카이나라는 게 임하는, 피를 흘림이 있으니 성령이 임하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과 함께, 어떤 신과 함께함의 능력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고 있는 속죄 제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법칙대로 거룩한 정결한 옷으로 거룩한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흉패를 붙이고 양을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양의 피를 잡아 그 지성소에 뿌릴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임재하시니, 와, 저 백성에게 막 신이 임하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형. 기독교의 원형. 이게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과의 구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린 너희들과 달라 했고, 다른 백성이 이스라엘을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 신이 함께. 근데 그 신이 함께하는 조건이 피해 제사였다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속죄가 없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종교죠. 그러니까 안식교 같은 이런 교단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위장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흘리신 피. 그게 첫 번째이며 전부여야 돼. 아멘? 동의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피, 그 피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겠다고 하는, 피로써 정결케 하는 이 원리. 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 그러니 기독교는 뭐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멀쩡한 사람 찾으러 온 거 아니고 병든 사람, 죄인을 찾으러 왔다. 바리새인들이 저 의인이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 그러니까 난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어. 그럼 니네 신 찾아가. 니네 신이 있잖아. 나는 자칭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죄인들을 찾으러 왔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진보가 말하는 인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사회에서 소외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죄인이라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으러 가시는, 병든 자 혹은 가난한 자, 문득병자, 더러워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야, 우리는 되게 거룩해. 우리 알잖아,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거룩해. 근데 병들었어, 더러워. 문득병자 더러워, 가난해, 더러워. 너희들은 아닌 것 같아.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자칭 계급을 나누고 있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권력과 힘과 능력과 아무 발언권도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치부받는 자들을 찾으러 간 거지,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토대 위 십자가라고 하는, 근데 십자가가 놀라운 건 뭐예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는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요, 돌아가서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국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간의 절박한 이 문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사역과 인간의 이런 거듭남의 문제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에 인간이 동참하여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다? 자,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구원하시되 제한 속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어떤 자들이 동참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뭐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모시고 영접하는 이 문제. 그랬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내 것으로 나의 구원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거듭남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죽고 부활하나요? 못해요. 죽으면 끝이지 다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인간이. 그런데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돼. 내가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동참함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걸로 여겨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직접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에 나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도 그렇게 구원을 완성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주신다. 은혜라고.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다. 아멘. 이때 은혜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데 그 믿어요라는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으로 여김받게 되는 것이 나는 믿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거듭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은혜 현상이 뭐다? 거듭남이다. 거듭남은 뭐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함께 살아나는 것.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설교 안에는 다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 거듭남의 은혜의 절정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마음이 돼요? 그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거듭남인데 놀랍게도 우리의 옛 마음이 죽고 새 마음으로 교체될 때 바로 이 새 마음이 뭐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새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 옛 본성, 옛 자아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성령 안에서 부활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서 이 성령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내가 말한 이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온다? 성령 세례와 마음의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절정은 뭐다?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거듭남은 성령 세례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럴 때 그러한 지금까지 말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개인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는 건 뭐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성경적인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거듭남의 복음이고 그 거듭남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 예수님의 거듭남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성령이 선물로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진리의 분별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도행전 예루살렘 회의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게 의지였던 거예요. 이방인도 성령 받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을 할 거 없이 누구나 성령으로 세례받아 심령의 죄를 할례받게 되는 거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의 믿는 자들의 약속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얘기는 우리 유대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온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구나. 그들 중에. 그래서 갈라디아에 설명한 대로 약속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 유대인을 떠난 모든 민족에게 약속된 내용이 그 자녀됨이었구나. 그 자녀됨의 성취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이것이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 분별이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는 뭐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뭐예요?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해서 여러분을 더 깊이 따라해볼까요? 복음으로 심령을 더 깊이 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이 전하신 거듭남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구원받는 진리이며 유일한 방법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이 진리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이 진리를 전하라고 설교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이 진리 위에 서서 바른 복음을 전하며 하늘문이 열려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강단의 구원의 진리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